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인물,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전도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요.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한층 높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덩달아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닌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 포커스가 표적과 큰 능력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어떻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까? 9절 10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이 주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신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사람들을 좀 놀래킨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빌립은 오직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표적과 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만 보더라도 물론 뒤에 보면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거래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몬은 이 표적과 큰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신은 거짓 마술로 인해서 그런 능력들을 행했는데 지금 이 빌립이 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몬은 거기에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진짜는 가짜가 알아본다고요. 시몬은 가짜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났을 때 이 시몬은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자신처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의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유명세에 관심이 많은 시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이후에 그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통해 내가 주목받고 높아지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인지도, 유명세, 칭찬에 관심을 두기보다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심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도자도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또 전도하고 나서 그 영혼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또 전해야 되고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결심하고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